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에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인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처럼 성전 재건 위에서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사역은 단순히 하나의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영적 부흥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다양한 예언이 나오고 또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4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역을 재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선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고레스의 귀한 식량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 기초 위에 다시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 귀환 1년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이제 건축이 중단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경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도록 격려하고 촉구하는 바람에 시작되었고 BC 51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재건한 성전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은 규모도 작고 볼품도 없었는데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온 땅 위에 홀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 이 말씀은 열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 싸움과 고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창조 때부터 온 우주와 역사에 새겨진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인간에게 임하는 고통은 본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자주 나타나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할 때 욥기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욥을 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복도 화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욥이 그 아내에게 말할 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복도 그분이 주셨고 화도 그분이 주셨는데 어리석은 여자,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고 악한 세력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는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악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복과 화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과거의 일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래서 주신 말씀이구나. 아플 때는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계속된 실패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왜 믿는 나를,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 불만이 있었는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나를 낮추시되 아주 죽지는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아이들 용어로 빌리면 철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남은 백성, 남은 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읍이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사로잡혀가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루터기를 보아야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격려가 이 남은 자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극적인 상황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백성의 위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승리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메시아 재림에 대한 암시적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출애굽 때의 홍해 도하 사건과 같은 그런 특정한 사건으로 연관을 시키는데 그보다 더 포괄적인,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말하자면 활을 쏘아서 창을 던져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회째는 7바퀴 도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 성이 무너지고 점령되는 이런 모든 이제 그 역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델리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과거 구속 사역은 현재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의 구원의 승리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성도의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보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최후의 큰 전쟁이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를 입겠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이방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도 상당한 어려운 날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험이 길면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그게 큰 시험이에요. 이거 시험이다, 연단이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거야.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해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기는 게 좀 쉽지 않겠습니까? 이거 끝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 좋은 날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환난 때, 시험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더러가 아니죠. 사실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마지막 승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밟으실 때 골짜기가 생긴다. 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만들어진다. 이곳에 피난처가 생긴다. 여호와께서 이방을 대적해서 나서실 때 골짜기로 백성을 피난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3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4절, 5절 말씀의 동편은 성경에서 이 동쪽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4절,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소를 감람산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광경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500의 형제, 500여 형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면 그 장소도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감람산으로 오시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 예루살렘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일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많은 경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혹은 교회 뭐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감람산에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악한 세력에게는 심판이 시행되는 상징적 처소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여러분 교회가 이게 보통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믿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놓아두고 우리가 야유예배를 갔다면 거기가 교회야.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야외에 내려 나갔다면 교회는 여기다 두고 우리는 그냥 놀러 간 거야. 그게 아니고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지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를 설명할 때 지상의 교회는 아직 말하자면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란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로 미움도 있고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승리적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죄가 깨끗이 청산된 성도들만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상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천상에 있는 교회든 지상에 있는 교회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말하자면 이 교회가 지금 전투적 교회, 죄와 싸우는 교회, 불의와 싸우는 교회, 우상과 싸우는 교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셔요. 이곳에 함께 계셔요. 우리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계셔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성경이 다스리는, 성경이 말하자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고 유교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유교의 어떤 잔때 이걸 다 깨끗이 씻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임함으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아내는 나이 들어가면 여자들이 억세진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실까?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또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하실까? 늘 이걸 물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정은 바로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은 감람산의 갈라짐을, 5절은 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예루살렘 동편에 이 감람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분지 한 750에서 800m 좀 넘는 분지, 그러니까 사방이 약간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우선은 국가가 튼튼해서 경비를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할 때는 적이 이 분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일단 뚫렸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대규모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망갈 때 불리하지 않겠어요? 도망갈 때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데는 말하자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대적의 침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과 보전을, 기적적인 골짜기의 형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도피로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감람산 쪽에 호텔이 없습니다. 호텔이.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에다가 호텔을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가 됐다가 그게 취소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처럼 신약 성경까지 믿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은 믿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본 거야. 그러니까 감람산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지진 나면 안 되잖아. 호텔 무너지잖아요. 호텔 계획을 취소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들에 다녀왔지만 거기에 무덤 많이 있고, 옛날 말하자면 그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라도 이런 교회들이 쭉 있지만은 거기에 높은 빌딩, 호텔이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연한 일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피의 전례로 유다 왕 우시아 때에 도망하던 것 같이 했는데, 이거는 본문에도 이제 충분한 근거가 되지만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도 우시아 때 실제로 지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하고 이 지금 스가랴가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하고는 뭐예요?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100년쯤 지난 사건, 그래서 지금 우리 목격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만 정말 현재형으로 기억하고 있는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 3.1운동이 100년 넘은 거 아시죠? 지금 20년이고 19년도에 있으니까 101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우리 상당한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뒤에 태어나시긴 했어도 그게 3.1운동과 연관이 있는 일제에 항거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마치 그렇게 오래 안 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러분 유관순 누나 그러는데 유관순 누나는 우리로 하면 할머니보다도 연세가 좀 더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1919년에 17인가 이렇게 되죠. 뭐 그러니까 이화학당 2학년이니까 아마도 지금 살아계시면 100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거의 120살이 가까운 그런 연세인데 우리가 그때는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우시야 왕 때 있었던 그 지진을 그렇게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자, 감람산이 갈라지는 날 세상과 광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는 세상에 빛이 없을 것이고 광명한 자들도 떠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빛과 광명한 자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권력이나 뭐 하여튼 이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빛들, 이런 권력이나 세상에서 좋아하는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짐으로 세상이 혼란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다면 6절 말씀은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빠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날 진짜 문자적으로도 어두워질라나? 이런 생각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상징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질 거야, 이제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이렇게 중요한 그 코로나 하여튼 중앙안전대책본부 무슨 이런 그 본부장 무슨 총괄 1차장 막 이런 분들이 장관이고 그 차관급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바꿀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2년 정도 갈 거다, 이제 그런 그 예상도 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헨리 키신저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석학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고 미국의 안보 보좌관과 국무장관을 하고 미국과 국교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분인데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아마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못 보던 광경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의 텍사스산 그 중진료를 시장에다 내다 팔 때 마이너스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도 1불, 2불이 아니고 37.5불이래요. 1배럴을 파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이 코로나19 직전에 말하자면 한 30 몇 불씩 받았던 그 1배럴당 원유 가격을 반대로 원유를 1배럴 사가면 말하자면 우리가 37.5달러를 줄 테니까 1배럴을 사가라고 지금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경험을 못한 일이잖아요. 이게 저 컴퓨터도 그 프로그램도 인식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바다에 떠 있는 수십만 톤의 유조선도 원유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할 데가 없대요. 모든 비축을 말하자면 비축할 수 있는 저장 시설도 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거 석유 제발 좀 사가. 그러면 돈 얹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때 그냥 쌀 때 좀 사다가 저축해 놓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단시간 내에 그 저장고를 저유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간단하지 않아요. 뭐 말하자면 비행기 폭파에 대비도 해야 되고 뭐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되고 이게 한두 달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 대책이 없고 사우디도 러시아도 석유 대국들도 다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가 말하자면 얻은 소득이 있다면 참 씁쓸하긴 하지만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집단이고 그렇게 엉터리 집단인지 몰랐다고. 살살 꼬셔서 발 하나 들여놓고 2개 들여놓고 뭐 처음에는 남편 모르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남편도 말하자면 설득해 갖고 들어가고 자식이 먼저 들어갔다 부모, 또 부모가 먼저 들어갔다 자식,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족이 다 빠지고 이랬는데 그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빠지다 보니까. 예? 여러분, 이만희가 말하자면 뭐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긍정적으로 봤을 때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 봤잖아요. 영남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말인데 말하자면 차곡차곡 빠져가가지고 점점 가서 그분이 나타나면 이 교주가 나타나면 그냥 정말 북쪽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수료식 할 때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걸핏하면 아멘이고 걸핏하면 아멘이고 걸핏하면 박수치고 아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집단의 말하자면 그 실체를 제대로 본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뭐 큰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기성교단 기독교 성결교회 총회장에 취임하실 예정인 서울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방송에 많이 나오시죠.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에 아드님과 관련된 간증 한 토막이 나오는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들 보영이는 유학 가는 나를 따라 4살 때 미국에 가서 9년 동안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갔는데 이곳 한국 아이들의 학력이 보영이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겨우 한국어를 깨우친 보영이로서는 공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학업에 욕심이 있던 보영이는 친구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학급 43명 중 42등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5등 안에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보영이에게는 결코 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보영이가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바본가 봐요.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요? 다른 애들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성적을 내요. 나 바본가 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영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꽃이 있단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 무엇인지 아니? 개나리, 진달래꽃이야. 여름이 되면 피는 꽃도 있어. 너희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야. 아빠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가을에 피는 국화야.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보니 겨울이 지나면서 눈 속에서 피는 빨간 꽃이 있더구나. 정말 아름답더라. 그게 무엇인지 아니? 동백꽃이야. 하나님도 사람마다 알맞은 재능과 그에 맞는 계절을 주셨단다. 네가 초등학교 때 안 피는 것을 보니 개나리, 진달래는 아닌가 보다. 내가 너를 보니까 가을에 피는 국화일지 모르겠다. 아니, 동백꽃인지도 모르지. 너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렴. 조금만 기다리면 활짝 필 거야. 그러고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책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그 아들 무슨 꽃이 피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지금도 42등 25등 할 것 같아요. 마침 그 목사님 동생이 한기영 목사님이라고 전북신학교 학장이에요.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저와 뭐 자주 만나고 친한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형님네 소식이니까. 그 물었어요. 보영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뉴욕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 대우로 일하고 있대요. 나이는 36살밖에 안 됐대요. 그냥 놀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하자면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고전 좀 했을 거야 한다고 해도 지금 그 나이에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미국에서도 최고 엘리트일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도. 물론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한국에서도 공부 잘 적응해서 점점 좋아져서 좋은 대학 아마 다 나오고 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또 이 목사님도 우리 뭐 설교도 들어보고 또 상담할 때 보면 진짜 내면이 참 깨끗한 분이구나,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정말 주의 종 그 아들, 또 목사님도 지혜롭게 상담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아들이 그 말 믿고 잘 따라주고 좋은 결과를 내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 곤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나갈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믿을 때 또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나이는 그냥 뭐 고생을 해도 나이는 먹고 성공해도 나이 먹고 실패해도 나이 먹고 세월은 가잖아요. 그냥 세월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히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시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케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기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자꾸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소망이 별로 없죠? 여러분 1번 찍어서 국회의원이 그만큼 180석이 나와도 지금 소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 사람들이 이 난국을 잘 풀어갈까 그 걱정이 되지. 여러분 지금 안정적인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데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도 좋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게 뭐요? 처음에는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2번이나 전화해서 두 번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 대승한 것 축하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2번이나 전화해가지고 한국이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참 그 뉴스 딱 봤을 때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입만 열면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그마한 나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한국보다 땅 훨씬 더 넓은 거 아시죠? 알래스카도 한국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콧대 높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한국이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방위비 협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부단하라고 그러는데 좀 엄살은 엄살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잘 살잖아요. 우리보다 아직도 말하자면 1인당 국민소득이 갑절 이상이야. 땅도 훨씬 더 커. 국민 총생산도 훨씬 더 많으니까 엄살은 엄살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면서 조금 그냥 더 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내주면 다음엔 더 많이 달라고 할 거니까 표정 관리 질질 좀 끌다가 주면 좋겠어. 왜? 그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거,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만 5만 명이라는 거 생각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도 미국에는 빚 좀 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갚을 줄도 알아야죠. 그게 여러분 뭐 복받은 나라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자, 그 환란의 때가 얼마나 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은 낮도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둠의 상태, 환란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때에, 그 어둠의 때는 이제 좀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플 때, 막 연단이 집안에 흔히 말하는 우환이 계속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연단, 시험이 환란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 비유, 10 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랑은 온다 안 온다? 온다.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 신랑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불성실하신 분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말하자면 날 좋은 날, 지금처럼 봄꽃이 막 화려하게 핀 이런 때 오시면 좋을 거야. 내가 아멘 할렐루야 막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럴 때 오시면 좋을 거야. 그게 내 생각인데 그렇게 안 오실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막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주일 예배 겨우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찰 그럴 때, 그런 환란의 때에, 밥 먹는 것이 겨우 가능할 때에, 그런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 신랑이 오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신랑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신부인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것이 10 처녀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깨어 있으라.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직분자 예외 없어요. 심지어 몸이 아플 때에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자, 면역력 약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감염 말하자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나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를 드려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코로나19 끝자락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의 징조에 의하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매우 조심스러워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이 왜 주신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공부를 하고 차츰 나가게 되면 4장에 가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왜 밤에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썼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도적이 아니신데. 여러분, 도적이 예고하고는 법이 없잖아요. 아무 날,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훔치러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도둑이 제대로 된 도둑입니까? 도둑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말하자면 10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허를 찔르면서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할 어떤 특정한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밤의 도적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적 아니셔요. 그러나 도적을 준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아기를 가졌을 때 그래도 날 때 때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난다고 아무도 자신을 못해. 그러다가 그래도 산통, 그 아기 이렇게 말하자면 낳기 그 진통이 없으니까 별일 없는 줄 알고 말하자면 차를 타고 장에도 가고, 어떤 분은 비행기도 타고 가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기 난 사람도 실제로 있잖아요. 저희 시골 동네에서도 차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차에서 아기 나면 그 말하자면 미신 믿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뭐 이렇게 포도애기 뭐 이렇게 좀 아기용품을 해줬다고, 이제 우리보다는 한 10년 정도는 아래일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갖고 이름도 차동이라고 지었어요. 차에서 낳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날 아기를 출산할 걸로 알면 그날 외출을 했겠냐고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말하자면 저보다 2살 아래인 그 삼촌, 집안 삼촌도 큰 숙모가 부산에 부부가 같이 결혼식을 갔다가 아기를 거기서 낳았어요. 그러면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된다고 하면 삼촌 혼자만 가지 숙모를 같이 동반해서 갔겠냐고. 아직은 며칠 남았다고 생각하고 가지. 아기 낳으러 부산 가는 서울 새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아기 낳기는 낳지만 좀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없는 게 출산의 때야. 출산의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예요. 아기는 반드시 낳잖아요. 말하자면 뭐 드물게 사산을 하고 좀 잘못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은 거고, 아기 가졌지 10달 차면 낳지, 그래도 그 날 며칠 동안 왔다 갔다, 초산 같은 경우 3주 늦게, 예정일보다 3주 늦게 나는 경우도 봤어요. 한 2주 정도 빨리 나는 경우도 봤어요. 요즘은 말하자면 좀 이 엄마들이 좀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많이 이래가지고 더 빨리 초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아기는 낳는데 그 날때를 산모조차 잘 모르더라.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13장 지난 시간에 정결하게 하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새 시대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또 생수가 솟을 것인데, 이 생수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줄기와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47장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각처의 생물을 살릴 것이다 는 말씀이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본래 이상적인 낙원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낙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시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통한 심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부 이스라엘이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언약을 깼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결혼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워서.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해두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본래 꿈꾸던 이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31절 말씀은 결혼식 주례 때 저도 몇 번 그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회의 비유로 볼 수 있어야 그 본문이 풀리는 본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신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신랑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고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시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속에 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사회, 나라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방해가 끝나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속될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통치하시는 날 예루살렘과 온 땅은 어떻게 될까? 10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하를 통치하시는 날 모든 산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되는데 넓은 평진이 아라바를 가리킵니다. 온 땅이 평지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열국 위에 우뚝 솟아서 모든 백성이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경계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예루살렘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다시는 그들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리로다.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안연히 서리로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흥왕하게 된다, 교회가 다시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직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야수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지가 찢겨 죽는 처참함을 겪었고,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참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끓는 기름에 들어가 죽기도 했습니다. 얼음에 갇혀서 얼어 죽는 처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죽어갔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밀 표식, 이 물고기 마크 이런 것을 그리면서 서로 은밀하게 소통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땅굴로 들어가서, 여러분 로마 근교에 있는 카타콤베 지하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곳곳에 묘지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서 살기도 하고, 죽으면 밖에 나가 저 장사를 못 지내니까 그 안에서 말하자면 그냥 바로 썩지도 잘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부흥 강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이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독교는 세상의 박해를 이겨내고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재림은 정말을 입으로만 강조하는 신앙이 재림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아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신 핵심적인 비유가, 신랑은 반드시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의도식 그냥 무조건 신랑만 기다리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신랑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 인생 끝자락에 오실지, 다음 세대에 오실지, 두 세대 후에 오실지, 그거는 아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성도는 깨어서 신랑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때냐, 재림은 이미 선포를 하셨으니까 반드시 오는데, 그 재림 후 때와 말하자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D-Day 얘기했고 V-Day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D-Day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때라고 한다면, V-Day 최후 승리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곡차곡 마지막 최후 승리의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전생,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다음 생애가 있는데, 지금 내가 착하게 살고 덕을 많이 세우면 다음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내가 잘못 살면 뭐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불교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창조가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앞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말이든지 간에, 내가 죽는 종말이든지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깨어있는 것,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날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하자면 감람산의 지진을 통해서라도 고를 갈라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종말의 때는 다가오고 있고 주님은 오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을 때 같으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어려운 날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 곧 종말론적 전쟁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은
심판을 받으나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재앙을 면하며 승리할 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바탕 큰 환난을 겪어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새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의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